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23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가? 복음은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 그러니까 죄의 대가, 죄의 품삯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올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가요.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진다는 걸까요? 죄가 뭐죠?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원죄, 다른 하나는 현행죄,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해요. 그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유전적인 죄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유전인 거예요. 그 병이 나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원죄예요. 이 원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서는 거예요. 저 원죄라는 것이 무섭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이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지.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의 죄, 그 죄를 현행죄 혹은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현행죄는 내가 짓고 있는 죄예요.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실제로 짓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짓는 죄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미워하는 거야. 생각으로 남편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그냥 사람들을 이 생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행죄예요. 이게 자범죄예요. 왜 그런지 그 사람이 싫은 거야. 어떤 분은 왜 그런지 저만 보면 그냥 싫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미움이 있는 거야. 무섭죠? 그리고 이 말로 상처를 주는 거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괴롭히는 말을 하는 거야. 상처를 주죠. 말 때문에 죽기도 하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 욕을 먹고 진짜로 죽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자범죄죠. 이 생각과 말과 또 행동을 해버려.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별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현행죄예요. 그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죄. 그게 우리가 짓는 자범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죄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들 가운데 그 죄들이 왜 있는가 하고 봤더니 충동지라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요, 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충동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천사장이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걸 믿지 않죠. 그걸 섬기지 않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믿거나 순종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 참소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어떤 충동질을 하죠?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마음에서 있는 걸 누가 알겠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살과 피가 없어. 우리는 육체가 있고 우리 피가 있잖아. 살이 있고. 근데 마귀는 마귀하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이 영적 존재는 살과 피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죠. 무수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두목이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어디서 활동을 나와요?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예수를 싫어하죠? 그 마음속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과 지금이나 똑같이 거역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인간의 비하이고 속박이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 아니, 인간이 그런 존재밖에 안 돼?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간 비하. 이게 너를 비하시키는 거야. 네가 속박되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버리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너 힘으로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심어주는 거죠.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영의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안 보여. 안 들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빌딩,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직장, 자동차, 이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 교회 같은 경우도 그냥 건물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교회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다윗 왕처럼 영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용사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했던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욕을 많이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업신여기를 많이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면 우리도 아무리 거짓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욕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죠? 사단이 충동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악한 세상에 그냥 전화 오래 한다고 그냥 죽이고, 뭐 돈 몇천 원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문들을 통해서 이게 세상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력을 쥐고 있는 권세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헛일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자주 만나요. 하나님 섬겼어. 나도 섬겼더니 다 쓸데없더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지? 아니 기도했고 회개하고 금식도 했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런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속에도 정말 헛일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쓸데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아무리 해도 너만 소리야.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운다고 될 것 같아? 기도하면서 우리가 울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눈물이 나지. 성경에서도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머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죠. 어머니는요,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쩔 때는 치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 내가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기고 밤원으로 기도하고 막 성경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짓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사단의 이 말에 이 충동에 넘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붙잡아버려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난 홀로 서겠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교만이고 성경은 이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었어. 너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너를 구원하게 내가 왔어. No. 필요 없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런지를 몰라. 사단에 붙잡히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내 주먹을 믿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공할 거야. 나를 믿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험 합격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다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돌을 닦아. 갑자기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죠? 사단이 붙잡아 버린 거예요. 기도를 멈추기 때문이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믿어봤더니 별거 없어. 이래서 돌아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단이요, 그냥 놔두진 않아요. 사단의 목적이 뭐죠? 사단의 일하는 목적은요,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복을 받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 사람 살아나거든요. 그걸 마귀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졸개들을 통해서 그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지. 어떤 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왔다가 그냥 거기서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별별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배당도 아무나 못 들어오는구나. 사단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단절시켜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너무나 그냥 옛날에 집에 똑같아요. 왜냐하면 고파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그 목적이 뭐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를 짓게 해서 죽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표현해요. 죽었던 우리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뭘까?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음, 그 죽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창세 저거죠.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는요. 탕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인간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탕자는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의 뜻이 뭐죠? 아담은 사람이에요. 탕자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비유, 말씀이에요. 그 탕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 탕자가 자기가 받을 그 몫의 재산을 아버지께 요구해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요, 부유하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재산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 하고 홀로 서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그랬죠.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이거를 충분할 것이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면서 어떻게 했죠?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고갈돼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극심한 결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탕자가 어디로 가죠? 탕자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 이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인 탕자가 어디로 가죠? 이방인,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지 않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돼지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돼지치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그 뿔뿔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상황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던 내 아들. 이게 죽었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비유예요. 그냥 돼지가 먹는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안 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말랐을까. 와, 11kg가 빠져보니까 알겠더라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고. 짐을 못 들어. 세상에 이 탕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먹을 걸 줘? 아무도 안 줘.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살 길이 뭘까요? 이런 인간에게 구원이란 뭘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죠?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부유하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아버지는요,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 세상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쫙 말라가지고 걸어오는 아들을 저 멀리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안아줍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그리고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예복으로 갈아입히고 끼고 신발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로,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잔치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미 그는 비참한 죄인이야. 이미 죽어야 돼. 죽었던 아들이야. 근데 그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가서 껴안아주고 세상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는요,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세요. 권세라는 것은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게 뭘까요?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준 것은요, 특권이었어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회복, 그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죄에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 주시는 거예요. 돌아왔어. 자, 그런 비참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 이미 죽었어. 그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 하나님의 은사가 이 말을,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 주시는 영생이 뭐죠? 예수 안에 주시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뭘까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왜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자, 죄 졌어요. 예, 끝났어요. 지옥입니다. 그런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탕자 같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요, 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너머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차원을 넘어 있는, 그 차원 밖에 있는 생명. 영생을 설명하기가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 살거든요. 천국은요, 시간이 없어요. 정지된 시간.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지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시간은 이 땅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만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알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황금길이 있더라, 뭐 어쨌더라.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사도 바울도 3층 올라갔다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해도 몰라. 개미에게 아무리 컴퓨터를 가르쳐줘봐요. 개미가 어떻게 컴퓨터를, 강아지한테 컴퓨터 가르쳐주지 모르잖아. 그 차원이에요. 인간을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몰라요. 예수의 생명? 그게 뭐지? 그 생명의 능력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하고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박해를 받아. 죽음의 자리에 있어. 막 죽어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리인데, 자살해야 될 자리인데 살아나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아. 영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지경이 됐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으십니까? 이 상황인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혼해야 되고 떠나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잃었어. 돈도 다 빼앗기고 다 잃었어. 몸도 빼앗기고 다 건강도 다 잃었어. 이런 상황인데 세상에 찬송이 나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견디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도 다시 얻는 거예요. 시험에도 합격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편적으로나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치유된 삶, 통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가난하고 빈곤하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면 메마른 땅에 있어도 목마르잖아요. 그 뿌리가 깊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요, 생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줘요. 기도하면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줘요.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거라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밖에 없어. 이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잠길 때마다, 뿌리를 내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붙들고 있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죄를 이깁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주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에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부교와 주정연보를 예배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안에 내게 하신 예수의 생명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